말씀을 하셨는가를 정말 우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4장 24절 돌아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이것은 뭐였다? 비유였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그렇다니까요. 이것은 비유다. 비유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여자들은 봐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두 언약이래요. 두 가지의 비밀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이 후사의 약속은, 자, 두 언약 중에 율법과 복음 중에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예요? 당연히 복음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 율법이 뭡니까요? 이스마엘. 복음이 뭡니까요? 이삭. 이래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내가 가인이 됐는데, 이제 교회 그냥 큰 그냥 막 궁전 같은 교회를 턱 찾아갔는데 보니까 다 가인만 있어. 목사님부터 아벨이 안 돼 있어. 교회 잘못 간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예. 내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비춰보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 돼서 이제 구원 받으려고 이제 그냥 교회를 딱 찾아가지고 그냥 엄청난 교회에서 막 그냥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삭이 있어, 없어? 이삭이 된 자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잘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그거 교회 잘못 간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왜 요한일서가 4장 1, 2절을 통하여서 교회 잘못 간 것을 너희들이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자, 영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우리 영, 온 영, 거룩한 영, 악한 마귀 영, 나쁜 영, 괴살의 영, 괴사의 영, 거짓된 영. 아이고, 영을 세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영적 세계는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수가 영인지 그리스도가 영인지, 가인이 뭔지 아벨이 뭔지, 이스마엘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 이러니 그리스도가 영인지 예수 영인지 그냥 성령인지 거룩한 영인지 이게 다 짬뽕하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다. 야, 모든 것 다 우리 하나 통일하자. 뭐할로 하자? 성령으로 하자. 그래서 무조건 성령이야,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봐.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 자, 진리의 성령. 맞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에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거 한다니까. 성령이 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 간다? 진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데, 잘 보세요. 이걸 하는 주된 성령은 자의로 말을 한다, 안 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성령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 20년 전만 해도요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그거 따라 한다고 택시 문 열고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보이지도 않는. 예? 그리고 걸어가다가 이제 인사하고 가야지. 성령님 안녕히 가세요. 이게 대세가 돼서요. 그 당시는 길거리 가는, 나도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나도 처음에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대세인 줄 알고 그냥 허공대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요? 왜? 인사 안 하면 기분 나빠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님도 인사 안 하면 사람도 인사 안 하면 기분 나빠.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부터 인사해야 돼요?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요. 그 당시에 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뭘 하느냐 봤더니 진리로 인도해 가는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령 지가 말이야 막 그냥 말을 하고 성령 지 자신이 그냥 막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진리에게로 데려고 갑니까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데려갑니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성령은 결단코 자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는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이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할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고전 12장 여러분이 4절서부터 10절까지만 딱 읽어봐. 그게 딱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영은 같은데 이게 다 뭐예요? 성령으로 다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라니까요. 이게 푸뉴마로 되어 있는지 하기오 푸뉴마인지를 찾아보세요. 영어도 이게 더 스프리트인지 홀리 스프리트인지 찾아보시라니까. 다 푸뉴마로 되어 있고 다 더 스프리트로 되어 있어요. 예. 5절에도 보니까, 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6절에 가서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은 같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뭘 나눠준다? 이 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 그 17절 18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영을 나타내는데 이 영이 언제 부어줍니까요? 말세 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참 성령이 다 통일할 것 같으면 이런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은데도요, 말세 때 내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놓지. 예? 이걸 왜 안 바꿔놨어요? 이걸 왜 안 바꿔놨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아까 12장 7절 다시 돌아가 봐요. 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마지막 부어주는데 각 사람에게 뭐를 나타낸다? 영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성령은 자유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여러분에게서 막 간지를 끼고 말이야, 야 잘 알아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을 보혜사해요.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나타나지도 않도록 여러분을 보혜사한단 말이에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예. 예수님이 가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병을 고치는데, 거기에 가서 보혜사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처소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에게 속한 영인데 여기에서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한 아버지의 10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0명입니까? 하나입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가 몇 명 나왔어? 그러면 그 아버지 한 아버지에 다 처소 아들들이야. 예, 처소 아들들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라는 이 본체에서 거기에서 나온 처소영이 성령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 성령은 거기 속한 처소영이니까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자, 아버지 한 분이 10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바빠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와서 놀아야 돼, 와서 도와야 돼? 집사님, 아들이 도와야 돼, 놀아야 돼? 도와야지, 그치? 그게 처소영이라니까. 보혜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의 모든 주관은 아버지가 합니까요? 이 도와주는 자녀들이 합니까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가 모든 걸 여기서 막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와서 그거를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 왜 도와야 돼요? 자녀잖아요. 자, 성령이 그 그리스도영의 처소영으로 나왔는데 그리스도가 막 와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리스도가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처소영이 나온
이 성령이 가만히 있어야 돼. 와서 보혜사 해야 돼. 그 역할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의 나타남을 주는 유익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 두 종류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된 영들이에요? 파견된 처소 영들이야. 한 아버지 밑에서 열 자녀 태어나듯이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게. 예, 내가 가서.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요,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그리스도고, 진리의 성령은 거기서 뭐예요? 처소된 영이에요. 이 영이 이제 주관하고 있는 진리 그리스도의 영이 병을 고치든 복음을 전하든 막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와서 막 시끄럽게 그냥 같이 떠들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보혜사예요. 그게 성령이야.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분명히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그러니까 과거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게 다 엉터리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거 합니까요? 그분 아직도 안 돌아가셨는데 왜 안 합니까요? 지금도 좀 열심히 하지. 왜 안 해요? 자기가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니까 지금 그냥 다 끝나버렸잖아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잘못한 거를 자기가 아직 안 죽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람을 일으켰으면,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진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 거고, 진짜 이 성령이 뭐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자기가 모르면 그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리라도 내줘야지. 그러면 예? 나는 모르니까, 저분이 아니까 저 사람한테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 나는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세례 요한처럼요, 이런 고백은 해야지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보다 앞선 사람인데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뭐 했다? 알지? 못했다. 솔직히 고백해야죠.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가인이에요. 가인이 뭡니까?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가인이에요. 시작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뭡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얘기했잖아. 이 비유인데, 이스마엘, 이삭. 자, 이건 비유다. 무슨 비유다? 무슨 비유라는 거예요? 두 언약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예. 두 언약의 비유인데 뭐냐? 하나는 시내산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받았어요? 그 하나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요, 예, 누구였다? 종 낳은 자 하갈. 딱 나오잖아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제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시내산이잖아. 예.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율법이에요. 모세가 받은 율법.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인데,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무슨 노릇했다? 종노릇. 그러니까 그 종노릇 하는 데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으니까 네 애비는 누구다? 막이라고 그냥 얘기해. 그러면 채시 아버지한테 막이라고 한 겁니까? 네 안에 있는 인류의 옛사람 애비한테 했습니까? 옛사람 제 몸, 이 본질성 애비인 거예요. 예. 김금녀 집사님 이 처음에 복음 받기 전에는 김금녀 집사님 진짜 아버지는 마귀였다니까. 예. 예. 그래서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인데, 저거는 뭐냐? 종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종의 자녀예요? 마귀 종이에요?
이게 옛사람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사람 마귀의 종이에요. 예. 그리고 26절에 이제 답이 하나 나와요. 오직 어디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군데? 자유자.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의 의로 약속의 후사를 세웠는데, 두 자녀 중에 하나를 세웠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유한 곧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굽니까요? 이스마엘의 이삭이에요. 이삭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이삭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스마엘이에요. 예, 다 이스마엘로 태어나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이스마엘이야. 이제 안 믿으면요 이스마엘도 안 된 거야. 그거는요. 그건 아주 이스마엘 이름도 없는 아주 그냥 예 맞아. 예. 그런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잖아. 이삭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닦아 보니까 이삭은 비유였는데 진짜는 뭐라는 겁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했다. 오직 뭘 가리켰다? 하나를 가리킨데 그 자손. 아브라함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 약속의 자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비유비사로 보니까 이삭이었는데 진짜 이삭은 누구였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이 얘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딱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율법이 뭔 줄을 모르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축복받고 복마전 크게 세우면 그냥 이름 난 그 모양 있다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16절 로마서가 4장 16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후사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는데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나와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예. 믿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니야, 그건. 그건 자기 자신의 신앙심이야. 그 신앙심은 불교 신자 가도 수두룩하고요. 저 세상에 가도 나는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다. 수두룩해요, 여러분.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다?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스마엘 됐다고 하잖아. 가인 됐다고 하잖아. 사울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 가인 다음에 누가 나와? 이스마엘 다음에 누가 나와? 여기에서 이제 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요 십자가라는 도가 딱 도사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거기 딱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십자가가는 그냥 예수 내 대신 죽어서 고마워요. 과거, 현재, 미래제 이런 자리입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죽은 데 가서 예수님 나 이 허리 좀 아파 죽겠어. 너 예수 믿으니까 이 좀 빨리 좀 치유 좀 해줘. 고쳐줘. 예? 기롱하고 우롱하고요. 진짜 하나님을 욕보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걸 통하여서 복채 갖다가 놓고 그냥 돈 놔두고 가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복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쏘갔지만은 지금은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복음으로 그냥 지금 방송하고 외치고 이리 듣는 사람은요. 성령이 정말 자유로 말하지 않고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 전하는 이곳에 여러분 그냥 딱 한 30분만 앉아서 들어도 그냥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냥 보혜사 해버려요. 예. 그냥
갑자기 안 들려오던 게 막 들려오고, 말씀이 안 봐지던 게 말씀이 봐지고, 그런 것 같으네. 요즘에 유튜브나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정말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다 들어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한두 편 들어보고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요. 예. 그래서 은혜에 속한 이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이 믿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죽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되지.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건 믿습니다. 그 믿음은 구원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으로 되는데,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이 성립돼야 돼.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뭐예요? 가인이에요. 예? 믿음으로 죽여야 된다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스마엘이라고 했던 무슨 종? 계집종. 이 계집종은 율법인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딱 준 걸 우리가 탁 이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여기 보니까 이게 뭐가 탁 드러나와요? 옛사람 죄가 나오잖아요. 예. 절대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디나 우상 만들지 마라. 둘째 계명은 그것 내가 제대로 딱 받아보니까 내가 우상 만들고 내가 그냥 가만히 절 안 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우리 주님이 너 애비가 누구다? 막이라고 한 게 나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둘째 계명에서 딱 걸리잖아. 그게. 예. 바로 계집종이구나. 율법이었구나. 예.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그냥 율법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율법요. 신의 이름으로 비유비사로 율법의 말씀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죄였구나. 옛사람이었구나. 이걸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벨이 된 사람을 만나서 가인으로 들어가야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다 가인이야.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잘못 간 거예요, 그럼요. 그 교회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뭐 하지 말아라. 네가 그 몸을 알고 둘째 계명에서 율법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죄를 알고 네 애비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걸 가만히 두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이름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여기는 거라니까. 그러니 답이 뭡니까요? 갈라디아서 지금 이 계집종을 내어 쫓아로 빨리 십자가에 가서 로마서 6장 4절로 그와 함께 뭐 지내줘야 돼요? 상계명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야 이제 네 번째 안식이 나와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합한 세례를 받을 그와 함께 장사를 지금 은혜에 속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은혜에 속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은혜에 속하여 믿음에 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에 속한 믿음입니까요? 사기꾼이야 그거는요. 왜?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은혜에 속한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을 깨달아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 가인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가지고 사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가서 내가 그와 함께 믿음으로 뭐 해야 돼? 장사 지내는 게 은혜에 속한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이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가인 같은 무슨 사람, 옛사람, 이스마엘 같은 무슨 몸, 죄의 몸, 사울 같은 무슨 몸, 사망의 몸. 맞아. 예.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38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것이 바로 어디에 속한 믿음이야? 은혜에 속한 믿음이 바로 이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요. 예,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너 예수 믿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막 박수치고. 그게 이사야가 6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세계를요. 교회다 동산이다. 동산이야. 그건 동산.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예, 너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냥 막 박수치고. 은혜에 속한 되는 믿음이 돼야 구원을 받아요. 은혜에 속한 믿음요. 예, 은혜에 속한 믿음은 십자가 가야지 성립돼요. 예, 내가 가인이구나, 내가 이스마엘이구나, 내가 사울이구나. 이걸 가지고 은혜에 속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가인을 죽었나니, 이스마엘이 죽었나니, 사울이 죽었나니예요 여러분요. 이게 은혜에 속한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 가지면 구원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집사님 구원받았어 박수.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교회도 아닌 동산에서 자기들끼리 들어가 가지고요 무슨 고기 먹고 박수 친 거야? 아이고, 돼지 고기를 먹고 그렇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은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얼마나 부탁합니까요? 그런데요, 교회를 제대로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갔어요 동산을 갔어요? 동산을 간 거야. 동산교회를 간 게 아니고 동산. 예. 동산이라는 데는요 결국은 다 가인만 모여 있고 아벨이 없는 데가 동산이에요. 예. 이스마엘만 잔뜩 있고 이삭이 없는 데가 동산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장로교면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기들이 뭐예요? 스스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까? 스스로 준 겁니까? 이거 스스로 준 거예요. 진리를 먹인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인 거예요? 돼지고기하고 쥐고기를 먹인 거예요. 돼지와 쥐는 무슨 상징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구원받는다 망한다. 망하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망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망한다고 하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4장 16절을 통하여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한 믿음이 돼야 돼요. 어디에 속한 믿음? 은혜에 속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단 하나도 없는 진짜 은혜가 하나 있다니까. 내가 가인 같은 옛사람, 이스마엘 같은 옛사람,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기만 하면 이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이제 믿음이 되면 구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진짜 오직 의인의 믿음의 후사는 두 비유가 있었는데, 율법인 이스마엘과 복음인 이삭이 있었는데, 이것 가운데 네가 그 후사가 되려면, 이제 두 종류 중에 후사가 되려면 은혜에 속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둘 중에 누가 은혜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미 하갈은 알려줬잖아요. 딱 답이 나왔잖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삭이지만 하갈은 뭐예요? 시내산부터 시작하다는 시내산. 모세가 뭐 받은 산? 율법 받은 시내산. 예. 그래서 이 약속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함이다. 굳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우리 김금래 집사님은요, 그 영국의 황실 그 여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예. 진짜예요, 진짜 내가. 예. 절대로 기죽지 말고 살아라니까요. 예.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왜? 은혜로 되는 믿음을 가져 있잖아. 예. 그 믿음이, 은혜로 되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다,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 진짜 가인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인을, 옛사람을,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죽었나니. 예? 그래서 약속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율법에 속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본질성인 이스마엘이라는 이 율법에 속한 이 자들, 그리고 이미 이삭이 된 자들, 이 세계가 지금 교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아무도 이삭이 먼저 된 자가 없고 좀 지금 이삭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자녀가 우리는 지금 되어 있는데 믿음의 약속에 속한 자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이스마엘 안에 있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이 우리만 해당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 세계로 들어와 있지만 지금 율법에게 있는 자, 그 사람들은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율법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온 우리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느 쪽이 아직도 율법에 그 아래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자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기회예요? 은혜에 속한 믿음요. 은혜에 속한 믿음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뭔 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가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죄가, 보세요. 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부터 이미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니까요, 죄가요. 그럼 이 죄가 있는 곳에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있는 율법을 보강한 겁니까요? 예? 무슨 하나님이 완전하게 한 번 할 때 완전하게 하시지 뭐 또 실수해가지고 또 요거는 좀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다시 보강을 하냐 말이에요.